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요.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이 이름을 거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하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그를 지나게 해가 되고 그의 어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간절히 있는 둥두의 뜰을 쳤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간절히 있는 둥두의 뜰을 얻지 않았다.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섰습니다. 순종하고 섰사오니 세우신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셔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해 주옵소서. 그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심령들 안에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게 목회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든 간에 저는 그게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요.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지 않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흔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루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쳐갔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얼마 동안 들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그 얘기하지만 몇십 년 예수를 믿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만큼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잔소리를 하면서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보면요, 우리 이게 딱 보이잖아. 한눈에 보여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네. 여러분들 표정까지 이렇게 여러분 제가 눈이 여러분들 은혜 받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하고 딴짓하는 모습 보면 속상해. 자, 오늘 본문 함께 나누신 본문으로 인생 최고의 승리.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인생 최고의 승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직면했던 일생 이때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해서 큰 부를 이룬 그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죠? 겉으로는 뭐예요?
형의 분노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정말 이 두려움의 원천은 뭐냐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도 그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내면의 목마름과 공허함 때문에. 목마름과 공허함. 제가 막마름이라고 써놨네요. 목마름과 공허함. 성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텅 빈 공간 한 곳이 있다. 방 하나가 있다. 그 방은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다. 그 방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만족한 삶을 못 산다. 살 수 없다. 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그거 채우려고 여러 가지 하죠. 한때 돈도 엄청나게 벌어보고 막 하다가 그게 또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쾌락이라든가 이런 데 빠지기도 하고 이래보지만 그 엉뚱한 데를 채웠기 때문에 정말 그 채워져야 되는 빈 공간 거기에 누가 채운다고요? 하나님께서만 채워요. 이 공간을 채우지 않고 사람들은 다른 공간을 꽉꽉 채우느라고 애를 써요. 100만 불을 모았는데 요새는 100만 불이 큰 돈 아니라며요. 100만 불을 모았는데 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아니 저렇게 많아. 저 쓰기도 힘들겠구나. 저거 쓰려고 해도 하루에 10,000불씩 쓰기 쉬울까요? 몰라요. 안 써봐요. 쓰기도 힘들겠구만. 더. 계속 더. 그리고 보면 너무 안 됐어요. 저렇게 많이. 왜 그런가 하면 절대 안 채워져요. 그런데 무엇으로 친구를 많이 만나, 뭐 운동을 많이 해, 뭐 취미를 많이 가져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하십시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하세요. 하시는데 그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을 채우는데 애를 써야지. 요거는 내비두고 다른 것만 채우려고 아무리 해봤자 안 차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고향에 갑니다. 지금 고향에 갑니다. 근데 이게 허전한 거예요. 자,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야곱은 두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까지 다 앞서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끈질기게 자신을 짓누르며 괴롭혔던 자기 내면의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직면해야 됩니다. 자기도 뭔지 몰라 잘.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의 순간을 맞은 건 참 오랜만이죠. 그죠? 우리 창세기 28장에서 봤지만 20년 전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을 때 이후 처음 맞는 순간이에요. 그는 약복강 강둑에 지친 몸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자지 못한 데다 왜 자지 못했죠? 불안하니까 계속 못 자고 원래 아내 둘과 자식들과 이거는 안 보낼 건데 자다가 잠 못 이루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니까 결국은 보냈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생각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마음이 불안한지라 아마도 엄청나게 피곤했을 거예요.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앞서 보낸 가족 일행의 불빛이 저 멀리 어렴풋이 보입니다.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그는 야곱은 외롭고 슬프고 서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야곱을 스쳐갔습니다. 형이 배고파서 자기가 끓이고 있던 죽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일. 죽기 전에 형을 축복하려던 축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 약점을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일.
형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베델에서의 놀라운 꿈을 꾸었던 일, 우리 창세기 28장에서 생각했죠.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삼촌이 자기를 속였던 일, 무엇인지 대충 아시죠? 원래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무료로 봉사하면서 했는데 막상 혼인날, 신방을 여는 날 속였잖아요. 라헬의 언니를 들여보내고, 야,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외삼촌의 비열함에 분노하고 좌절했던 순간들, 수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애써서 얻은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뼈를 갈아서, 진짜 뼈를 갈아서 이랬잖아요. 뼈를 갈아서 얻은 저 많은 재산들이 나에게 도대체 뭔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만큼 부만 이루면 좋아질 거야. 모든 게 좋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요것만 이루면, 요것만 되면.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분주하게, 정말 치열하게 달려왔어요. 자,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평안이 없고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할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아마 야곱은 굉장히 약복한 강둑에 쓰러지다시피 엎드려가지고요,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가 교회를 안 나갔어? 내가 교회를 안 섬겼어?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겼잖아. 근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해?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 왜 나는 이렇게 평안이 없어? 그런 탄식의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탄식의 소리를 솔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생각했듯이 껍데기를 벗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내색 안 합니다. 나는 괜찮거든요. 안 괜찮아요, 사람들이. 저도 안 괜찮아요. 여러분도 안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을 알아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 하려니 얼마나 힘드냐.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불안해하는 것은 단순히 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래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잘못 설정된 거예요. 그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었고요. 그게 인생을 걸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것, 그게 목표였다고요. 그게 초점이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섬기고, 그것도 다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의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이 치열했겠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런 삶은. 말은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 나의 모든 것. 하지만 마음 중심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냐고, 사는 게.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고, 누군가가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의 것을 빼앗을까봐 바짝 긴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수근거리면 저 사람 내 욕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얼마나 피곤하냐고, 그 삶이. 왜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런 삶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저는 그냥 오픈해버립니다. 날 무시하든 말든. 그래요, 나 이래요.
쏘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보셨죠? 미쳐요 진짜. 잠이 오길 하나 밥이 들어가길 하나. 저도 해봐서 한숨 쉬는데 지금. 결혼하면 좋을까? 아내를 얻으면 없어질 거야. 아이고. 더 그 문제가 생기더라고. 아내가 좋다 나쁘다 문제 아니에요. 형이 두려움의 뿌리가 아니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야곱의 두려움과 불안의 뿌리는 이거라고요. 이거 야곱의 뿌니까요. 우리 모두의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손 피 털어버리고. 그냥 열어버리세요, 그냥. 무시하는 인간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무시 안 하면 돼. 그렇게 홀로 약복강가에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야곱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건드린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자기를 툭툭 지금 건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야곱은 그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누군지 알아볼 겨를도 없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그를 붙잡고 버팁니다. 붙잡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지지 않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버팁니다. 그게 씨름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씨름이라고 하니까 뭐 그 두 사람이 붙잡고 막 그냥 뭐 이랬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야곱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야곱은 안 넘어지려고 또 그 사람 붙잡고 막 이러니까 그게 씨름인 거예요. 제가 안 보여드려도 되죠? 집사람하고 씨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 귀한 겁니다. 열심히 사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 와서 그 씨름을 거한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여전히 미스터리한 거예요 이게.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뭔지 아시죠? 고관절이에요 여기. 이게 어긋났더라. 이 존재가 도대체 누구에게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걸었고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또 무엇이며 그는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요? 여러분 그의 존재도 그렇고요. 그의 한 행동도 신비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아직까지는 야곱이 이 존재가 누군지 모릅니다. 26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지금 그 사람인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뭘 보여줍니까? 야곱이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라고 인식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 축복은 사실은 지금까지 그가 추구했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을 뛰어넘는 축복, 그가 지금까지 구해보지 않은 축복, 지금까지 뭔지 몰랐던 축복, 그래서 구하지도 않았던 축복, 뭔가 이 소유가 줄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줄 수 없고 사람도 줄 수 없고 뭔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어떤 축복,
축복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 다 얻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얻거든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니? 여러분 야곱은 그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진심을 알아차린 그 씨름하는 그 존재는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야곱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왜 그 이름을 물었을까요? 이게 비밀이, 이게 신비합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 탈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속이고 약탈하고 탈취하고. 그래서 이 존재는, 이 사람은 야곱이 스스로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말을 함으로써 야곱이 자기 스스로 나는 속이는 자요, 약탈하는 자요, 탈취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자, 이름을 왜 불렀는지 이유 아시죠? 이름을 왜 불렀다고요? 이 이름이 무엇이냐고 왜 불렀다고? 이름 몰라서요? 아니요. 알죠. 야곱으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자 그는 곧바로 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따라서 네가 하나님을 얻었다. 하나님을 얻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얻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이긴 게 아니라 야곱이 사실은 사람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네가 하나님을 얻었으니 너는 사람도 얻었다. 자, 너는 사람도 얻었다. 사람도 얻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얻기를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걸 안 해도 돼요. 교회 가요. 영적으로 살잖아요. 은혜 감옥 있잖아요. 은혜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그 소문이 어떻게 나가는지 교회에 와요.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 그 역사가 일어나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직은 표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걸로 프로그램, 뭐 좋죠. 뭐 여러 가지가 좋죠.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가 아니라 사실은 뭘로 쳐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이거다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이거에다가 정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다른 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 모자란다, 그거 안 된다고 막 그냥 그거 화내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에 없어도 괜찮고요.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얻으면 사람을 얻는다. 자, 따라서 하나님을 얻으면 사람을 얻는다. 사람을 얻는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어요. 근데 이걸 그리스도인이 너무 간과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보내고 사람만 얻으려고요. 안 얻어져요. 피곤하기만 해요. 그 사람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내 욕 하는 거 아니야?
뭐 그거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너무 놀라고 감격스러워가지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름 무엇이에요? 누구세요? 묻잖아요. 자, 아직까지도 야곱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반문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깊은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경외감은 뭐예요?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느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브니엘이라는 뜻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을 건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야곱에게 오셔서 그와 씨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와서 씨름을 걸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한 게 의미가 뭐냐?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에 이 비밀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온갖 연약함 속에 오셔서 함께 뒹구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이 뒹군다는 말이 좀 불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함께 막 붙잡고 막 이게 뒹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붙잡고 그냥 우리 안에서 막 함께 그런 식으로 도우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께서 그냥 한가하게 밖에서 이거 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셨어요. 내 연약함을 그거 다 붙잡으시고.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금방 뒤질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너무 떨리는데요. 안 떨립니까? 이렇게 깜짝 없으시나 보네. 전 무지하게 떨려요. 벌벌벌벌.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과 씨름했다고 하는 것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진흙탕 같은 심령 속에, 진흙탕 같은 심령 속에서 함께 뒹구시면서 그를 도우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약함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게 쉬운 일이고 간단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은 결코 향기롭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못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쓰레기 하치장에 갈 것 없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 그렇게 그러니 냄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괜찮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신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까지 할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 연약함이 그만큼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작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뛰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심으로써 그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한테요? 야곱에게.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니까.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게 필요한 거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은 이 사람이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보조를 맞추시면서 싸우신 거예요. 보조를 맞추시면서 씨름하다가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부러 져주신다. 우리 한 줌값도 안 돼요. 푹 하면 돼요. 그냥 한 입에 불면 그냥 나라가 없어져요. 우리하고 보조를 맞추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믿어지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씨름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평생을 다리를 절며 절뚝거리며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하며 너를 평생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의라고요. 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I proclaim that. 뭐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결의를 보여요. 어떤 결의요? 사랑의 결의. 어떤 결의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하며 평생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결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의 가운데 있다. 사랑의 결의 가운데 있다. 믿으십시오. 이게 이런,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고요. 은혜의 흔적이에요. 은혜의 흔적.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부터 이렇게 하시려고, 원래 이렇게 하시려고 그와 씨름을 시작하신 거예요. 야곱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모두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그의 인생, 야곱이 그의 인생 드라마의 연출자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연출, 감독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이토록, 여러분의 인생이 이토록 피곤하고 불안할 까닭은 우리 인생 드라마를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각본도 쓰고, 내가 연출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머리가 부서질 정도도요. 함께 맡기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 연출은 그분의 손에 몽땅 맡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 연출을 맡길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길을 쓰고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자존심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을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의 관절을 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관절 치시는 거 싫으세요? 제가 질문한 거 무슨 질문인지 모르시겠어요? 솔직히 싫어요.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신앙생활도 하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뭐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그 교회 뭐 가서 하지 뭐. 그리고 나머지 삶은 내가 알아서 내가 각본도 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욕구가 우리한테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다시 말 부탁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나라는 존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참다운 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그냥 부모가 낳은 여러분들이 설계해서 여러분들이 집까지 끌고 온 여러분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여러분이 되어야 참다운 여러분이라고요. 이제 야곱은 평생을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절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을 거예요. 이제 그는 욕심이나 소유로 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야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그의 가장 중대한 싸움에서 인생 최고의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의 인생 여정에서 처음으로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를 두려움과 불안의 심연 속으로 몰아넣은 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싫으세요? 좋아요. 좋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부끄러워 갖추고 그런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몸의 가시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몸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몸을, 지금 몸이 아픈 거거든요. 그의 몸을 낫게 해주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낫게 해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은혜가 네게 진짜 좋은 거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가시를 지녔을 때 그 말이에요. 온전하여 진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때 바울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한 자랑 아니니 자랑한대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는 자기 몸에 가시가 없어지는 것, 왜요? 몸이 낫는 것, 그것보다 주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것, 이거를 원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몸이 낫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들도 나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연약함도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퍼뜩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의 가시를 낫게 해주지 않으신 것처럼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들 피해망상증 안 고쳐주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퍼뜩 지나갔어요. 저는 그러면서 근데 그 생각이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묻는 거예요. 대답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펑펑 울었어요.
몸은 가시를 지니고 있지만 몸은 낫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더 넘치게 되는 쪽을 바울은 기뻐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최고의 축복이고 인생 최고의 승리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전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야곱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어져야 될 축복이 그리고 승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야,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 보세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사인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주님의 피를 주시고 사신 주님의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이분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09전 하시겠습니다.